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청소년들이나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유행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신조어, 새로 이제 말을 만들어진 말들을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어른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 버카충? 버카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벌레인 줄 알겠지만 버스 카드 충전 뭐 이런 버스 카드를 충전할 때 버카충이라고 한대요. 버카충 말을 다 줄여가지고 해요. 뭐 그리고 앞에다가 좋다는 이 말을 뭐 개자를 붙여요. 희한한 애들이죠, 그죠? 맛있다도 개 맛있다고 그러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말을 재밌는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는데 세종대왕이 들으면 속상하시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뭐 이미 뭐 다 아는 말이지만 혹시 여러분 관종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관종?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모르면 이렇게, 알면 이렇게. 관종이란 말 알아요? 관종? 그걸 몰라요? 이걸 알면 젊은이고요. 몰라도 젊은인.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이자영 집사님 알아요? 관종? 집사님도 몰라 관종을? 로아 아빠도 모르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관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명한 말인데 관종이 뭐냐면 그죠? 관심종자라는 말. 관심종자라는 말을 줄여서 관종이라고 그래요. 관심종자가 뭐냐? 이제 비웃는 말이고 비꼬는 말인데 이 관심종자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관심종자다 이렇게 불러요. 관심종자. 그걸 관종. 종자라는 말은 곡식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도 종자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관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관종들이 참 많대요. 관심종자들이. 인생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만 인식하고 사는 거죠. 요즘은 좀 그 페이스북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페이스북에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에 그 SNS를 통한 그 관심종자들이 많았죠. 관종들이 참 많았죠. 이 관종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관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현대사회의 그 삶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관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람들한테 당신은 관종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관종이란 말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는 게 하는 저 관종 이러면 저건 자기 삶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껍데기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과도하고 거짓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관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종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그 혼란을 주는 그런 그 못된 사람이라는 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죠. 뭐 치료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 관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관종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에 적당한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유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관종들에게
관종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이 문제가 되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은요, 남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삶의 행복의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태도가 사뭇 달라지죠. 혼자 있을 때랑은 옷 매무새도 좀 달라지고 목소리도 좀 달라지고 태도도 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본능이죠. 이 체면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건강하고 수준 있게 살도록 하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죠. 그래서 관종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체면을 중시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 관종이라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막 관종이 돼버리고 안 좋은 사람으로 치부되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인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관종의 반대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무감각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나 자신의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치며 살겠지만 사실은 사회성의 결여입니다. 미숙함입니다. 관종도 미숙한 것이고,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극단적 이기주의도 사실은 미숙함이에요. 사회성이 결여된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되게 되고 사회적인 반발의 형태로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이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그 개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는 뭐냐면 내 개인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존중해 주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왜곡되어 버리면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돼 버립니다. 나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됐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런 모습이 돼 버리는 게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아주 성숙한 겁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아주 미숙하고 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점점 이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로, 왜곡된 극단적 이기주의로 몰려가면서 사회적인 이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미쳐 돌아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하나 빤한 틈이 없어요. 어쪽으로 보면 관종들이 득실되는 것 같고, 어쪽으로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가득 찬 것 같고. 근데 이거 둘 보면 다 문제인데, 그 중에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혹시 소시오패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시오패스라는 거 아시죠? 이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는 뭐래요? 사람을 죽이고도 감정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죠.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사이코패스의 더 발전된 형태로 뭐가 있냐면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그런 폐해를 주는 그 병리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소시오패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친구 관계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가족 관계도 자기를 위해, 심지어는 교회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아픔이 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피해를 주지만,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반발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소시오패스가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소시오패스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나라 안에.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비율을 연구했는데 보니까 13명 중에 1명이래요. 좀 놀라야 돼요. 아니, 그렇게 많은가? 그래요.
모든 것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존재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가 13명 중에 1명이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려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뻑하면 씹어대고 뻑하면 손에 끼치고 뻑하면 상처 주고 그 속에서 막 살아가려니 여러분은 피 흘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13명만 만나면 그 중에 1명이 소시오패스고 사이코패스니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공격하는 자들이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거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처럼 보이는데 내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소시오패스는요, 특징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한심스럽게 봅니다. 양심 때문에 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런 바보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거를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왜 남을 위해 살아? 뭐 때문에 남을 위해 헌신을 해?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안한 감정이 없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없어요. 이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비슷한 거예요.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진짜로. 다른 사람만큼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대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은 없대요. 미안하다는 표현마저도 거짓된 거죠. 이용하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 사과의 말을 쓰지만 그게 합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승패를 나눕니다.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건 행동이건 오로지 이기는 쪽으로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냥 자기 성에 안 차면 그냥 공격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약한 주물를 만한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은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뭔가 목적을 놓고 죽이는 도구로 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일본에서 유행하던 이지메라는 거 있죠. 왕따 시켜가지고 집단 스토킹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소시오패스들이 있습니다. 뭐가 바른지를 몰라요. 자기만 옳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말씀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런 경향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건 관종이건 간에 극단적으로 가는 이것은 옳을까요?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와 체면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하든 간에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관종의 만족도, 극단적 이기주의나 소시오패스 같은 만족도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극단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종,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막 인기를 만들려고 하는 관종과 나를 통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소시오패스, 극단 이기주의, 여러분 전혀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찾아보세요. 관심종자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공통점. 여러분, 이 관종이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요, 어쨌든 간에 자기 목적과 의도가 실현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이게 폭발한다는 말, 이게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있죠.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을 이기지 못하는 이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 관종도 자기의 정서 충족을 위한 것이고 또 극단적 이기주의도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 충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 이기주의와 관심종자의 공통점은 자기 만족이다. 이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되고 자기 만족을, 자기 충족을 위한 삶의 다른 표현이 관종으로 나타나고 극단적 이기주의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거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인기가 있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만을 가지고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는 만족도 없고요, 행복도 없고요, 병적인 증상과 투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혼란함과 말세의 심리적인 현상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과 30년 전, 40년 전하고도 예수 믿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헌신하기도 어렵고 뭔가가 지금 막 휩쓸려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서와 삶의 충족의 대상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게 있어요. 정서적 충족을 얻어야 돼요. 이 정서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서적인 만족, 충족이 돼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사람이 만족하고 힘이 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는 김치찌개하고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있죠. 그거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밥하고 막 먹고 왔어요. 완전 맛있어. 김치찌개는요, 끓여놓고 하루가 지나야 더 맛있어. 아니라고요? 오늘 아침에 막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침이 생기죠. 그걸 먹고 나니까 막 몸에 힘이 나요. 딱 먹고 아싸 하고 교회로 막 왔는데, 배고파요? 아침들 먹고 다니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다니세요. 어젯밤에 끓여놓은 김치찌개 완전 맛있습니다. 그거에다 더 맛있게 먹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희한하대, 나는 그 밥에 물 말아서 김치찌개를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더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배부르게 딱 먹고 든든하게 맛있게 먹고 아싸 하고 출발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혼도요, 우리의 정서도 뭔가에 의해서 먹어야 돼요.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 만족하고 충족이 될 때 그때 힘이 나고 행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관종이 돼도 안 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사이코패스가 돼도 안 되고, 소시오패스가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만족을 얻어요? 뭘로 충족할 수 있어요? 아니, 김치찌개, 어제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물 말아 먹으면 제일 맛있어. 좋아. 거기다 계란 후라이 가끔 먹고 그 물 마른 데다가 또 그냥 그 오징어 젓갈 좀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오늘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고 막 기분 좋은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정서가 충족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 뭘로 내가 충족될 수 있는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감사와 행복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에 의한 만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누가 알아주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의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분이고 나를 알아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다는 말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알미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지가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진짜 만족과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잘 먹고 이제 와이셔츠를 하나 딱 입었는데 그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가 사온 그 와이셔츠인데 한국 거는 작아서 못 입어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 미국에서 샀어요. 라스에서 싸게 사갖고 왔는데 긴팔이라서 못 입고 있었는데 오늘 딱 입어봤더니 막 기가 막히게 큰 거야. 이거 막 손가락에 2개 들어가고 막 넉넉하고 딱 너무 좋아요. 기분 좋게 딱 입고 또 이 양복 깃에다가 향수 한번 착착 뿌리고 기분 좋게 딱 교회를 향해서 출발을 딱 하면서 느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는 그 기분이 막 아싸리 오늘도 하면서 기분 좋게 막 교회로 팍 출발을 하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오늘도 기쁨으로 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날 이러고 오는데 기분이 막 너무 좋은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백이에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 중에 주일 아침이 부담스럽지 않고 주일 아침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제 말 알아들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것이 주여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철없는 아이처럼 막 소풍 가는 소년처럼 룰루랄라 기분 좋게 교회를 오면서 막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주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기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이 날에 설레임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너무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요 위로가 되고 가끔 힘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드려서 우리 다 알지만 우리 엄마가 뭐 여러분 엄마고 다 마찬가지지만 그죠?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다음 주 한 주간 좀 가서 온전히 해결하고 해결되는데 치매가 있으시고 허리를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 치매 근데 나한테만 착해. 참 희한해요. 동생들이고 다른 사람 오면 뭐 싸우고 간병인들이 뭐 몇 번을 받기나 몰라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가버리고 옆에서 5만 원 찔러줘도 그냥 소용없어. 다음날 아침에 가버리고 말고 그거 주고 가든지 다시 어쩐 얘기가 좋으면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힘들. 근데 내가 있으면 이렇게 선한 양이 되고 착하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펴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머니가 쭉 아프면서 이렇게 보면서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들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진짜 우리 가문을 일으킨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목사 만들었고요. 내 진짜 파렴치하고 처절했던 내 인생을 회복시킨 능력자, 그래서 목사로 세운 그분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나는 그걸 알아요. 그 집안 전체에 우리 엄마한테 다 절해야 돼요. 그런데 소용없더라고. 아프고 나니까 그냥 끝나대. 체면치레 그냥 하고 말대. 그리고 전화 한 통 없더만. 그런 거구나.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점점 느끼고 전혀 절대 섭섭하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고 이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130편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나의 모든 행위도 나의 혀의 말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생각 다 알고 계세요. 내 행동 다 알고 계세요. 내 말과 내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도 아시느냐면 나의 아픔도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종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소시오패스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힘드는 일도 아시고 내 억울함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요.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양치기 목동하다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 배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들에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심해가지고 풀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양들을 돌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지 하는 걸 고백하면서 시를 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우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그냥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걸 바라보면서 못 견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걸 못 견딘다, 가만 안 놔둔다 이놈 하면서 달려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 때려 눕힌 다음에 그때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인기를 얻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갑자기 스타가 됐다가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으면서 막 창을 던지는 걸 피하고 막 고통을 당하면서 막 이리저리 도망 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잘 섬기면서 살다가 어떻게 또 지가 왕이 되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남의 여자를 건드렸어요. 이러니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서 막 고통하고 회개하고 자식이 아파가지고 죽어갈 때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괴로움 가운데 창자를 쥐어짜면서 매달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때는 미친 짓을 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요. 좋을 때는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아들놈이 자기를 공격할 때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에 막 도망 다니고 피하고 하다가 결국은 압살롬을 제압을 했죠. 그리고도 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장군한테 부탁하는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 파란 많은 생애를 쭉 살아오면서 고통과 번민 가운데서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모르던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오늘 시를 쓴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의 끝판에 쓴 시에 이걸 회고시라고 합니다. 회고시.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장군도 어느 왕도 어느 신하도 어느 가족들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39편 8절로 10절 말씀 보면 한번 보십시다. 139편 8절로 10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입니다.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가든 땅속에 가든 바다 끝에 가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9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늘 지켜보고 계신 게 하나님이 다윗의 흠을 잡으려는 그런 감찰을 위한 몰래카메라로 보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를 켜고 지켜보시고 감찰하는 걸로 여러분 느끼지 마세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감시하기 위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고 싶고 다윗을 돕고 싶고 다윗과 함께 가고 싶고 다윗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손을 놓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점이셨어요. 다윗은 그걸 깨닫고 인생이 다 지난 다음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 것은 나를 감시하려고 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신 거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와 아픔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선을 띄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은 사랑 때문이시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감시와 감찰을 위한 이 몰래 카메라가 아니에요. 왜 어디 가면 전봇대 옆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CCTV 촬영 중, 걸리면 죽어, 뭐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렇게 흠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가면 미국에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라스베가스에는 이제 처남과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고 LA에 우리 처제가 살아요. 처제. 어디를 가든 내 방이 있으니까 나는 편합니다. 근데 처제네 집 내 방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처제네 집 가면 조금 더 편해. 가면은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에 이제 2층 밑에 내려오면 거실이 있고 이제 주방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그걸 봤어요. 주방에서 처제가 이제 요리를 하고 뭐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근데 그 창문 앞에 카메라가 이렇게 화면이 나와. 화면이 조그만 텔레비전이 있어가지고 화면이 나오는데 별로 움직이는 것도 없고 그냥 화면이 나오길래 나는 그때는 전혀 모르고 못 모르고 저 뭐야 그랬더니 안방에 있는 아이들 감시 카메라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막 꼼지락꼼지락 누워 있을 때인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안방에 그 아이들 있는 자리가 다 카메라가 딱 설치가 돼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차에서도 애들 볼 수 있고 거실에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화면으로 돼가지고 아이들을 24시간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임이 있으면 후닥닥 뛰어가는 겁니다. 설거지가 문제예요. 두부 쓰는 게 문제예요. 확 제껴놓고 후닥닥 뛰어가지고 얼랄랄랄 하면서 바로바로 안아주지요. 그거 보면서 내가 느낌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엄마의 심정으로 카메라를 켜놓고 날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똥 싸는 거 알아요. 버리적거리고 오줌 싸고 있는 거 알아요. 말썽 부리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심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관종되지 마세요. 여러분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빠지지 마세요. 내 만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 같은 신앙인이 있고 사과 같은 신앙인이 있대요. 사과가 더 맛있어요? 토마토가 더 맛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토는요, 겉이 뻘건데 속도 뻘가고 촉촉해요. 근데 사과는 겉은 뻘건데 속은 허예요. 아이, 목사님, 파란 사과도 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예를 드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파란 토마토도 있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얘기하는 내용을 그냥 파악하세요. 토마토가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것처럼 신앙이 겉도 신앙인이고 속도 신앙인인 사람이 있다고요. 겉도 보혈의 은총으로 덮여 있고 속도 보혈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사과처럼 겉은 뻘건데 속을 까보면 속에는 허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토마토와 같이 뼛속까지 붉은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과처럼 껍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뼛속까지, 속까지 붉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방법은 뭔 줄 알아요? 종교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피의 사랑이 내 안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푹 젖어 들어오면 속까지 빨간 신앙인이 돼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확신을 하고 살아가면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토마토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 뼛속까지 젖어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깊이 느껴지는, 그냥 룰루랄라 철없는 아이와 같은,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좋지요? 좋지요? 기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요. 아멘.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표정들이 확 굳어지는데, 숙제를 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0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까지. 아니야, 오늘 하루 안에 시편 139편 10절 암송이에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거기서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거기서도. 예배 마치고 어디 가실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음 주 중에 어디 갈 거예요? 어디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누구 만나러 갈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를 CCTV로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랑의 엄마처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험한 세상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뼛속까지 주의 보혈의 은총이 넘쳐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모리아의 가족 전체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